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장마 기간이에요. 또 비가 이제 또 많이 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시험이 점점 다가오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공부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6월에 전주의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 학생이 무단으로 조퇴를 하고 싶은데 허락을 안 해줘서 그것을 말리는 교감 선생님의 뺨따구를 때리고 욕을 하고 침을 뱉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줄 수 있나요? 그래서 뭐 욕을 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영상으로 막 돌고 그랬었는데 이제 3학년밖에 안 된 학생이 선생님을 뺨을 때리는데 선생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고 그냥 뺨을 때리는데 그대로 이제 막고 있는 모습. 만약에 뺨을 맞았다면 강압적으로 이 아이를 제압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내려주시고. 왜 그랬을까요? 왜 교감 선생님은 강압적으로 이 아이를 제압하지 않았을까요? 아시겠지만 뭐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괜히 건드렸다가 또 민원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학교라는 곳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라는 곳에서 교권의 침해가 굉장히 해가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의 침해가 심해져서 이런 교권 침해 심의위원회가 열릴 정도로 교권의 침해라는 것은 종류가 있는데 교사를 폭행하거나 수업을 방해하거나 부모님의 악성 민원 등을 통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 5년간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던 교사의 수가 1133명입니다. 우리나라에 선생님들이 있는데 5년 동안 1133명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맞았다는 거예요. 납득이 가십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학교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 있나요? 있는 손을 든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에는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5년간 교사 폭행의 수가 380%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는 통계 조사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권 침해로 인해서 이것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권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것이 1년에 작년에 이것이 몇 번 이루어졌냐 하면 4,200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학교에 이 교권 침해로 인해서 이것을 회의하는 이 심의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4,200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1번이 매일매일 한국에 있는 학교들이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옛날에는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 중에 순위권 안에 드는 것이 교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사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교사로 계신 선생님들이 있고 주변에 이제 교사로 학교에서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함부로 아이들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른들, 지금 여기에 선생님들이 다니던 옛날의 학교의 모습은 어땠나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그것이 심각해 문제가 되었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왜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들이, 그로 인해서 교사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선생님들, 오히려 이런 걸로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는 선생님들,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인권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인권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인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요즘에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런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 학생들, 여러분도 포함, 요즘의 사회의 분위기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간섭을 싫어하고 누군가의 책망을 듣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부모님이 어떤 잔소리를 하거나 조언을 하면 듣기 싫어도 듣는 분위기였죠. 요즘엔 어때요? 부모님이 잔소리하면, 요즘에도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착해서 다 듣지만, 요즘 시대의 학생들 부모님 잔소리하면 싸우고 가출하고 이런 일들, 밖에서 어른이 담배 핀다고 너네 왜 그러냐 조언했다가 역으로 폭행당하는 일들 수도 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책망 듣기 싫어합니다. 나에게 잔소리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에? 꼰대. 또 이거 이빨 딱딱거리는 거 뭐라 그래요? 틀딱. 틀딱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는 친구들 이거 많이 한 것 같은데? 틀딱이라고 합니다. 틀딱. 들어보셨어요, 선생님들?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틀딱. 이게 뭔지 아세요? 틀니 딱딱거린다는 거예요. 애들이 꼰대, 어른들의 그런 꼰대 문화를 비판하면서 무슨 잔소리하면 어휴 틀딱, 틀 막 이러는 것들이 요즘 아이들 사이에 이게 다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틀니를 딱딱거리는 노인을 표현해서 저 어른은, 저 사람은 꼰대라는 표현을 지금 틀딱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막 웃고 있는 친구들, 자기도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썼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었냐면, 간섭과 책망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냐,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가장 첫 번째 원인을 꼽으라면 가정의 문제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요즘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잘못했을 때 이것을 따끔하게 혼내고 그렇지 못하도록 바르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라고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고 그냥 방치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그 아이들이 커서 책망과 잔소리가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대들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요즘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옛날 성경의 시대, 구약의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잘못을 했을 때 채찍과 꾸지람을 명확하게 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결국 누가 욕먹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욕을 먹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구약의 시대에도 일어났고 대표적으로 이 일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상 1장 2장에 가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라는 제사장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었냐면 대제사장이었고 그 당시에 예배를 돕는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엘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영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다양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라는 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엘리라는 제사장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자기의 제사장직을, 원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제사장은 대물림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도 자신이 이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자기의 2 아들에게 이 제사장직을 임명해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제사의 일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들을 돕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했어야 되는데 2 아들이 제사장의 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쳐야 되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 등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쳐야 되는데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죽여서 그것을 이제 손질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태운 제사의 고기를 또 이렇게 먹기도 하는 그런 제사의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바쳐지기 전에 고기의 좋은 부분을 떼어서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백성들이 싫다고 거부하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지 않으면 너 제사 드려주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제사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들고 헌금을 드리는데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중간에서 그것을 가져와. 그래서 그거를 착취하는 일들을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죄입니까? 아닙니까? 심각한 죄였어요. 계속 재물을 강제로 착취하고 성전 안에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적인 범죄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근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 모든 죄악들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화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화가 나야 되죠.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니고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재물을 착취하고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런 못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라면 당연히 화를 내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되고 징계를 줘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황당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2 아들을 불러요. 그리고 얘들아, 아빠가 들은 얘기가 있고 너희들 소문이 별로 안 좋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잘못된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친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어떤 일을 한 거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거에 대해서 마땅한 징계를 주고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너희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제사장직을 할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그런 반응이 뭐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시네. 그리고 계속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첫 번째 경고합니다. 너의 아들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너 그거 당장 하지 못하게 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징계해라.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듣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화나셨어요. 두 번째 책망, 징계, 경고를 하십니다. 너 만약에 다시 한번 두 아들을 징계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그것을 막지 않는다면 너희 가정을 심판할 것이다. 이 정도 했으면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그 엘리의 가문이 산산조각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이 두 아들을 그냥 바로 전사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죽은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너무나 놀라서 의자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들, 두 아들의 아내가 되겠죠. 아이를 출산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고 완전히 패망하는 일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책망하시고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도 깨닫고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우리가 그것을 고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를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엘리 제사장처럼 엘리 제사장은 왜 하나님의 경고를 그렇게 듣고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영적인 귀가 닫혀버렸기 때문이에요. 듣고도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인 귀가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강단에서 어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를 통해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유심히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도 다 나이가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요 이제. 근데 나이가 먹으면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고 고집이 세진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가 들면 어떤 우리 몸의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뇌에서 사고하는 연결망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연결망들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결망들의 경로로만 사고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 연결망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사고를 하고 더 열려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요. 보통은.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연결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고의 폭이 좁아져서 결국에 고집도 세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전문가들이 그럼 나도 꼰대가 되고 나도 그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되는 친구들 있죠. 근데 전문가들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자세를 넓게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늘 생각하면 된다. 누가 하는 말이든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들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고집이 세지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꼭 나이가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다 듣고 싶어 하는 말, 칭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나를 비판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들을 누구나 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당장 설교하고 딱 내려가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좀 최악이었는데요? 설교 그따구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마음 상해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느 시기에 이 마음이 제일 크냐 하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특히 다른 사람의 충고나 그런 책망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굉장히 장난꾸러기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교회 중직자셨고 또 교회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장난을 하도 많이 치니까 장난을 쳐서 교회에 분란이 될 만하면 저는 이제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데리고 가는 교회 옆에 어떤 공간이 있었어요. 많이 불려갔을까요? 적게 불려갔을까요? 수도 없이 불려갔어요. 저는 지금도 눈만 감으면 그 장소가 생각나요. 엄마한테 불려가서 뒤지게 혼났던 그 장소.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어머니는 항상 하셨던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뭘 꺾어오라고 하는데 뭘 꺾어오라 그랬을까요? 회초리 꺾어와. 시골 집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나무 떼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꺾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거꾸로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러면 어머니는 꼭 그걸 꺾어오면 항상 물어보십니다.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저는 내가 그걸 거꾸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이 잘못을 했는데 이거는 몇 대 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요. 일단 맞아요. 수도 없이 맞았어요. 근데 어렸을 땐 그게 너무 싫었어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엄격하지? 왜 이렇게 나를 교회에서 맨날 부르고 맨날 이렇게 회초리로 때리고 이럴까? 불만이었는데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훈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바른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구나. 저는 어른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의 어머니의 엄격함이 굉장히 감사하고 지금도 어머니의 그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수많은 얘기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들려오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그 얘기들을 우리는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 선생님의 조언, 친구들의 얘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싫은 소리 한다고 귀를 닫아두고 살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짝꿍이 있었어요.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친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이 친구가
갑자기 얘기하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새끼 입에서 똥 냄새 지리네? 죄송합니다. 거친 표현을 써서. 이 새끼 입에서 똥 냄새 지리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친구가 어떻게 사람 입에서 똥 냄새가 난다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너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거를 한번 맡아봤어요. 하면서 맡아봤는데 뭐 시궁창 냄새가 이제 토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놀랐어요. 내 입에서 이런 시궁창 냄새가 나는 거를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사실 어금니가 많이 썩어서 이렇게 뚫려 있었거든요. 거기 음식물이 막 끼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래서 내가 시궁창 냄새가 똥 냄새가 나는구나.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인지하고 치과 가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부터 늘 이렇게 하면서 말하기 전에 똥 냄새 나는지 죄송합니다. 똥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버릇이 껌을 많이 씹었어요. 그리고 늘 이걸 인지합니다. 내가 입에서 지금 냄새가 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는 진짜 이 친구가 미웠어요. 왜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할까 했지만 그 친구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제 입에서 심각한 냄새가 나는 걸 인지하게 됐고 저는 그것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해줬다면 저는 몰랐을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기에 먼저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절대로 방치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가 미워서 막 때리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바르게 훈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닫혀진 귀들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수많은 얘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칭찬을 해주는 말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이 들려오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그 말씀 속에 그 수많은 내 귀에 들려오는 말들 속에 혹시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들려온다면 그것을 그냥 무작정 싫어하고 귀를 닫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듯이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어 주는 말씀을 통해 선생님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충고하고 경고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시고 이번 한 주를 지낼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바르게 훈계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것을 책망받아 그 가정이 결국에 몰락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교사의 입장에서 또 부모의 입장에서 바르게 훈계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고 자녀들을 잘 훈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얘기들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들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불편한 소리들 귀 닫지 않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